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지도자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위기의 때 그 공동체에 좋은 지도자가 있으면 능히 극복해 나갈 수가 있고, 또 좋은 지도자가 없을 때에는 방황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평생 살아오면서 마음을 다해서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만났습니까?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그 지도자를 바라보며 본받고 싶고 존경하는 마음이 우러나고, 인생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을 때에 그 지도자에게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내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은 참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참된 지도자가 없는 것이 이 시대의 한탄이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좀 좁혀서 우리 교회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교회의 일꾼들, 특히 여기서 지도자라고 하면 목사, 장로 이런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찬양대로 섬기는 사람들, 구역장으로 섬기는 사람들, 또 교사로 봉사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일꾼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간정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사도 베드로는 초대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서신을 보내면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여기에서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의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총칭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교회의 일꾼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말하노니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눈으로 목격했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그냥 눈으로 목격하는 것은 다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창으로 찌르고 못을 박는 로마 군인들도 제일 가까이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눈으로 봤습니다.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목격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이 나에게, 그 십자가가, 그 고난이 나에게 체험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맞닥뜨리는 것,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십자가의 깊은 은혜의 체험을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말투스인데요, 이 말투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그냥 증인이 아니고, 우리가 법정에서 교통사고 그 날 때 제가 봤습니다, 이런 단순한 이런 증인이 아니고, 순교자라고 하는 것은요, 목숨을 내어놓고, 내가 단순히 눈으로 본 것 가지고는 목숨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뭔가 내가 십자가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체험할 때, 은혜의 경험을 깊이 할 때, 그때 여러분 목숨을 내어놓고도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목격했을 때 그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괜히 증인으로 섰다가는 내가 손해 볼 것 같아요. 내가 피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난 못 봤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증인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피해를 받는데 내가 그것을 목격했어요. 그러면 나한테 불리하다고, 나에게 불이익이 주어진다고 정의를 회피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경우에는 목숨 걸고 내가 분명히 봤는데 몇 시 몇 분 몇 초에 봤는데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건 맞습니다. 내가 내 양심을 걸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든지 그 법정에서 그냥 당당하게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증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일꾼의 첫 번째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어야 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으로 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한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찬양대, 교사, 구역장, 많은 교회 일꾼들이 있습니다. 교회 일꾼의 첫 번째 자격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교회 지도자가 되고 이것이 없이 교회 일꾼이 되면 그곳에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나고 소란스러운 소리들이 들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간증이죠. 간증 없이, 은혜의 체험이 없이 지도자가 되면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쉽게 지칩니다.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경험한 간증이 없이 주의 일꾼이 되어서 일을 하자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과시합니다. 조그마한 일을 하고 나서는 내 이름을 내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내 이름이 내지 않으면, 드러나지 않으면 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여러분, 교회 일꾼이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되면 끊임없이 교만과 거만과 자만으로 그렇게 일들을 그르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교회의 유익보다는 나의 영광, 나의 이름, 나의 유익이 앞서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일꾼 첫 번째가 뭐냐?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은혜의 깊은 체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요, 교회의 일꾼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박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비추어지게 되고 거기에 거꾸로져 버립니다. 그때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사울아, 사울아. 바울이 되기 전이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묻습니다. 주여, 니시니까. 그때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다메섹 동산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동산에서 주님을 만난 이유, 사도 바울은 완전히 180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을 하고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며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럼 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어떻게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돌로 쳐서 죽이고 이런 악한 일들에 앞장섰던 이 사울이 바울로 변하여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간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 지도자, 교회 일꾼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제 새가족 신방을 갔습니다. 새가족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분에게는 딸이 3명이 있었답니다. 물론 아들도 1명 있었고, 딸 셋 중에 막내딸이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은 이제 딸 셋이 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답니다. 근데 처음에 막내딸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언니가 결혼을 해서 사는 언니인데 이 병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ը슬로는 고칠 수 없는, 죽 한 숟가락을 입에 넣을 수 없을 정도로 시들시들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든 딸이 교회 다녀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이제 자신이 지금 병으로 시들시들 죽어가니까 집에서, 교회 간 것도 아니고 기도 간 것도 아니고 집에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 젊은 나이에 죽기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집에서 교회 다녀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찾고 이제 동생이 다니니까 이렇게 저렇게 들은 거는 있었겠죠.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살려달라고. 근데 눈물이 쏟아지고, 거기서 그냥 기도인지 뭔지 기도의 형식은 알겠습니까? 어쨌든 살려달라고 좀 막 눈물을 쏟아지고, 그렇게 시간이 한참을 지난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시간이 쫙 지나고 나니까 몸이 가뿐해지더랍니다. 그래서 식탁에 가가지고 죽 한 스푼을 넘길 수 없었던 사람이 밥을 한 공기를 거뜬하게 먹은 거예요. 그리고는 가장 가까운 교회로 막 뛰어갔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그날 문이 닫혀 있었대요. 그 이제 딸이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 세 가족이 간증을 하면서 저한테 묻는 것입니다. 목사님, 교회도 문 닫는 날이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하면 이제 월요일 날 쉬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딸이 다시 그 다음 날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 등록하신 그 어머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방대원들도 같이 갔으니까, 구역장하고 같이 갔으니까 다 들었어요. 그 딸이 평소에 이 음악이나 이 찬양을 좋아하는데 그 이후로 그 제법 큰 규모 있는 교회를, 그 교회 가서 찬양대부터 해가지고 막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 어머니의 표현이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막 기쁘게 하는지 말릴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일꾼, 교회 지도자에게 있어서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는 감격입니다. 깊은 은혜의 체험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굉장히 메말라 버립니다. 이것 없이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힘이 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왜 그렇게 찬양대를 하면서 아마 모르긴 해도 누구보다 제일 먼저 와서 청소하고 정리하고 막 이랬을 거예요. 우리 찬양대에도 그런 분들 제가 가끔씩 봅니다. 그런 마음들이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런 은혜의 체험이 없고 십자가를 만난 경험이 없으면 건수만 있으면 빠지고 싶고, 막 좀 더 오래 연습하면 그냥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끝날까, 이런 마음들이 막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의 체험이 있으면, 십자가를 만난 경험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생명 연장시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더 멀어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시간들로 드릴까, 그런 마음들이 우러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은혜의 체험이에요. 여러분, 목사인 저로부터 시작해서 목사도 은혜의 체험이 없으면요, 그냥 이론적인
그런 설교로만 계속 그냥 끝나버립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가 넘쳐나고 그 은혜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도 기쁘고 교회도 부욕해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은혜의 체험, 십자가의 경험이 진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경험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너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나도 청년 때 한때는 그랬는데, 나도 결혼하기 전에 한때 그랬는데, 그때는 그때고요. 그때는 그 은혜로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십자가의 감격이 있습니까? 은혜의 깊은 체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해 가는 것. 두 번째는요, 자원하여 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주님의 교회에서 지도자, 일꾼은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너희 중에 있는 양 무리를 치되, 이것은 말 안 듣는 양을 막 몽둥이로 그냥 때린다 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죠? 먹인다, 돌본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의 체험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디베라 바다 낙향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낙향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을 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누가 아신다고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친다라는 말은 양을 먹여라, 양을 돌봐라, 양육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비단 목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학교 교사나 구역장이나 신앙의 연수가 많은 모든 분들이 다 적용이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너무 교회가 여러분 세속주의가 돼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직분이 계급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돈으로 사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도 무슨 목적을 가지고 집사 됐으니까 장로 됐으니까 교회에 어떤 헌금을 해서 이런 것을 하나 하십시오, 그러지 않기로 당에서 결정했습니다. 그게 목적이 되면 돈 없는 사람은 장로 못 되게 해요. 중직자 못 되게 해요. 그냥 순수하게 감사해서 헌금하는 것은 그냥 하십시오. 그러나 교회에서 어떤 것을 정해두고 중직자가 되면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지도자, 일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원하여 섬기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계급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있고 또 집사님들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고 뭔가 이렇게 계급화되어 있는, 이것은 세속주의입니다. 세상이 그러합니다. 세상은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때가 되면 승진해서 참쳐 올라가야 되고, 또 올라가 있는 사람은 부하들을 다스리고 군림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명령하고 억압하고.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입니다. 세상의 이런 풍요들이 우리 교회 안에 밀고 들어와서 교회도 마치 때가 되면 중직자가 되고 계급처럼 착착착착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는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올라간다는 표현도 틀렸습니다. 물론 교회 질서상 당회장이 있고 당회가 있고 질서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것은요, 오히려 중직자가 되면 더 종이 되라고, 더 낮아지라고, 더 섬기라고.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중직자들입니다. 이것은 결코 계급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계급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 한 분이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천사가 반갑게 이 장로님을 맞이하고는 식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중국집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배가 고픈 때였는데 중국집에 가서 보니까 같은 교회에서 섬겼던 집사님이 먼저 와서 탕수육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야, 저 집사가 탕수육을 먹고 있으면 나는 장로니까 탕수육보다 훨씬 맛있는 것이 나올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종업원이 쫙 가지고 왔는데 짜장면을 가져왔어요. 그것도 짜장면 보통. 이 장로님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저 집사님 같은 교회에서 섬겼는데 그냥 나보다 좀 별로 섬기지도 않았는데 저 집사는 탕수육을 주고 나는 뭐 이게 짜장면 그것도 보통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좀 불평을 틀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만 종업원이 그 장로님 귀에 대고 하는 말, 장로님 주시는 대로 그냥 드세요. 장로님 교회 담임 목사님은 지금 짜장면 배달 나갔습니다. 여러분 천국까지 가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갔어도 이 계급적인 것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워낙에 어릴 때부터 세상같이 세상 논리에 그냥 흠뻑 젖어서 살다 보니까 교회도 오면 마치 계급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세상 조직처럼 계급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인식이 너무 강하게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는 더 여러분의 손과 발을 닦이는 종입니다. 물론 교회의 질서에 의해서 그렇게 질서의 위치는 있지만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장로가 되고 장립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기 전에는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있더라도 중직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낮아지는 거예요. 교인들을 더 돌보고 지나가다가 껌종이가 있으면 줍고 그 되기 전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내가 좀 더 일찍 와서 정리하고 누구보다 늦게 나가면서 불 끄고 난로 끄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더 사랑하며 더 아끼고 조금만 하나라도 더 섬기는 것 이것이 교회의 중직자들의 교회의 지도자 교회 일꾼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코 계급이 아닙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종이 되어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땅히 대접받아야 되죠. 마땅히 섬김 받아야 되죠. 마땅히 영광 받으셔야 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가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도리어 말을 한다고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조차 많은 사람들의 뭘로요? 대속물로 주려 왔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이 섬김의 일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기꺼이 하라라고 하는 것은 자원해서 하라는 것은 즐거움으로 한다 기쁨으로 한다 그 말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섬김의 일을 감당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 때문에 봉사와 섬김을 하면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체면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으면 너무 힘들고 조그마한 일이 있어도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게 되면 섬기고 봉사하면서도 나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억지로 하게 되면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냥 맡은 직분이 있으니까 신앙의 연수가 있으니까 좀 이거 섬기라 그러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섬기고 있으면 거기에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억지로 하면 영향력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십자가의 경험이 있고 은혜의 체험이 내 가슴에 꿈틀거리고 있을 때, 그런 사람이 주일 학교를 맡아서 어린 영혼들을 돌보고 먹일 때,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내 속에서 불릴듯 일어날 때, 그 어린 영혼 눈빛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단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붙들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 어린 아이의 눈동자를 바라보며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게 이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억지로 이것을 하니까 공과 시간 언제 끝날까? 그런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여러분, 그 아이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지만 한 15분 정도 막 공과 있는 내용들 열심히 가르치지만 그 아이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강요 때문에 그냥 공부하기 싫은데 억지로 공부를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 그렇게 공부해 오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억지로 공부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능률이 오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그냥 놀고 싶고, 시간만 있으면 핸드폰 들여다보고 싶고, 억지로 공부하는 이런 학생들은 시간만 있으면 그냥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런 학생들은 때가 되면 기가 차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장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내가 공부해야 할 이유가 이것이구나, 내가 공부해야 될 목적이 이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스스로 엄마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고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가 아니고 스스로 깨닫고 공부하기 시작하면 그런 학생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는 엄마가 야 이놈아 잠 좀 자면서 해라, 그러다가 쓰러진다, 병난다, 나중에는 엄마 아버지가 말리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깨닫고 공부하는 이 학생하고 엄마 아버지가 억지로 학원 보내니까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학생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게임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일들을 감당하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주신 이 생애, 이 시간들을 가지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친히 일하시고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자원하여 섬기는 태도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본이 되는 것입니다. 본.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교회 지도자, 교회의 일꾼은 첫 번째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간정이 있는 사람. 간정. 이 간정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간정은 십자가를 만난 경험이에요. 은혜의 깊은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렇죠. 억지로가 아니고 자원하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오늘 마지막 본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도자들은 보통 통치하고 다스리고 군림합니다. 안 되면 강압적으로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돌아가게 만듭니다. 교회가 여러분 세상 논리 가치가 계속 들어오면서 세속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의 직분이 계급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지도자는 군림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안 되면 강압적으로라도 돌아가게 만드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이 단 한 번이라도 그런 게 있었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자신을 파는 가룟 유다를 끝까지 품어냅니다.
마지막 만찬석에서까지 품어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창으로 찌르는 못 박는 로마 군병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죽이는 군병들을 위해서 용서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도력이었습니다.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쫓아간다 하면서도 현실을 보고는 세상 논리를 그냥 끌어옵니다. 세상 방법을 추구합니다. 세상의 지도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교회는 성경이 절대적인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논리가 교회 안에 계속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 교회의 일꾼은 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을 보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냥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본을 보이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라, 주님의 기도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친히 기도하신 분이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했고 밤을 새워 기도했고 종종 기도했고 나중에는 금식으로 기도하고 나중에는 기도가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베나산에 가서 기도하고 게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의 삶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각 촌과 마을로 다니면서 실제적으로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섬김이 어떤 것인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친히 그 생애를 통해서 사랑이 뭔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지도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에게 일어나는 갈등이 뭔지 아십니까?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는 하는데 살아내는 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 여러분 기도 좀 적당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할 수 없잖아요. 전도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여러분 뭐 시간 있을 때 전도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니까.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가르치는데 여러분 강단에서 그냥 설교만 하고 설교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교인들이 다 아는데, 여러분 노골적으로 말씀드려서 여러분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설교를 듣고 여러분 은혜 받고 변화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압니다. 알아요. 요즘 성도들은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설교 듣고 순간적으로 위로되고 은혜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삶의 변화는 강단에서의 설교가 아니라 그 설교자의 삶의 설교를 볼 때 그때 은혜가 되고,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변화가 있는 것이죠. 부족하지만 저는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목회자로 한평생 살아가야 되는데 강단에서의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설교이고, 강단에서 설교보다 더 영향력 있는 것은 삶의 설교이기에 하나님, 설교한 대로 살아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좀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는 누구나 막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한 대로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강단에서 설교한다는 것 듣는 것으로 변화받고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뒷모습을 보면서 변화받고 도전받고 바뀌어지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강단이,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부터 시작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강단에서의 설교가 아니고 삶의 설교가 강력하게 나타날 때, 그때 다시금 우리 한국교회는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독실한 여성 한 사람이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받았습니다. 신방대원들과 함께 와서 신방을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성도님, 염려, 걱정,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괴로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말씀 가운데 길이 있고 말씀 가운데 답이 있고 말씀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끝나자 이 여성도님이, 목사님이 와 있으니까 뭔가 평소에 내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옆방에 있는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내가 평소에, 이 엄마가 평소에 주야로 읽고 보고 묵상하는 그 책 있지, 피아노 위에 있는 책 빨리 가져와 그랬습니다. 그 딸이 예 엄마 그러면서 들고 와서 보였습니다. 그 책은 무슨 책이었을까요? TV 가이드였습니다.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여러분 아는 거예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나를 좀 내세워 보려고 해도 집에서 자녀는 우리 엄마가 날마다 손에 들고 읽고 보고 묵상하는 것이 성경인지 TV 가이드인지 잡지인지 아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100마디 말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아무리 가르쳐도 부모가 그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하면 자녀들은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본을 보이는 것에 부모도 그러하고 지도자도 그러하고 교회 일꾼도 그러하고 본을 보이는 것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 앞자리 한번 보십시오. 저는 항상 앞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앞자리 이렇게 딱 보시면 우리 인공수 장로님이 전도해 오신 분들 중에 전도해 오신 분이 앞에 앉으니까 전도 받아오신 분들도 함께 또 앞자리에 이렇게 앉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 새가족이 한 105명 지금 등록이 됐는데요, 제가 어제도 새가족 신방을 하고 그제도 새가족 신방을 했습니다. 어젯밤에는 우리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죠. 그저께 새가족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이분들은 한 40-50년 불교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에요. 그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오랫동안 불교에서 계셨던 분이니까 저를 보면서 반갑다고,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얼마나 허무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거기에 몸담고 있었으니까 이 자연스럽죠. 여러분, 미얀마 가면요, 미얀마는 모든 국민들의 인사가 우리는 뭐 안녕하세요 이러잖아요. 거기는 다 이겁니다. 이거 밍글라바 이렇게. 그 문화에 오랫동안 젖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신방대원들이 같이 갔으니까 뭐 중간중간에 아멘 아멘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옆에 앉아가지고는 따라하는 거예요. 중간에 아멘 아멘 이러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속으로 너무 이게 재밌는 거예요. 연세가 지극히 드셨는데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교회에 연세가 드셨지만 불교에 오래 계시다가 새가족으로 등록해서 이제 신앙의 초보잖아요. 진짜 어린아이와 같고 백지와 같은 거예요. 여기에 뭔가 이제 신앙의 시작을 하면서 써내려가야 되는데 뭘 보고 써내려가겠어요? 예배 드릴 때는 저렇게 하는구나. 전도해온 사람이 예배 드릴 때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여러분 전도 받아온 사람이 예배 드릴 때는 저렇게 졸아도 되는가 보다 따라하는 것입니다. 전도해온 사람이 예배 드릴 때 핸드폰 밑에 놓고 문자 확인하고 카톡 보고 진동 울리면 살짝 나가서 지금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데 머리 숙여가지고 막 그러면 됩니까? 제가 말은 안 하지만 그런 거 보면 그냥 너무 기가 차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청와대에 초청받아 갔는데 한낱 인간, 좀 권력이 있는 인간 앞에서도 핸드폰 들고 들어갑니까? 다 꺼놓잖아요. 그 앞에 가서 핸드폰 문자 확인하고 카톡 보고 대통령님 잠깐만 이럽니까? 지금 이 예배가 여러분 담임 목사 만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담임 목사, 설교하고 있는 담임 목사도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의 정의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예요. 만남이.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자리에서 핸드폰 그게 뭐라고? 여러분, 앞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새로 등록한 105명의 새가족들이 뭘 보고 신앙을 본받겠어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새로운 가족에게 제대로 우리 주님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거울을 잘 비춰줘야죠. 내가 더럽혀져 있으면 깨끗이 닦아서 정확하게 보도록 비춰줘야죠. 그 벽지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써내려가는데 제대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도록 편지를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편지로서 역할을 잘 해야죠.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정말 예수님 믿으면 이런 향기가 나구나, 아름다운 향기를 맡도록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 줘야죠. 더러운 향기, 고개를 돌려버리는 그런 향기를 뿜어낸다면 여러분,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 교회 일꾼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본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말로 이래라 저래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부터 설교하는 것으로 강단의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단의 설교보다 삶의 설교를 붙들고 몸부림치고 씨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그렇게 살아봅시다. 말로 가르치는 거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지도자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간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막에 뜨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이제 떴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자원하는 심령. 억지로가 아니고 자원하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건강 주시는 거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 여유 주시는 거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 많지 않아요. 아까 제가 간증했지 않습니까? 그 따님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죽 한 스푼 먹을 수 없는데 하나님 밥 한 고기 먹을 수 있도록 살려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기꺼이 드리는 것이 자원하는 섬김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말로서의 가르침이나 지시가 아니라 친히 본이 되는 삶. 이 세 가지가 교회의 지도자, 교회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연말이 되면 또 이런저런 영역에서 일꾼을 부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에게 간증이 있는지 날마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